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세상에서 일하시다가 주님 사랑하여 물질의 옥합을 깨트리시는 분들 뵐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시린지요. 저는 때때로 우리 성도님의 그 헌금을 한 달에 한 번씩 사렙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참 시립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 앞에 깨트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에 온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아서 다 알지 못하는 목회자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나이다. 없는 가운데 깨트리고 작은 가운데 힘에 겹도록 주님 사랑하여 부어드린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울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웃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내가 지금 걸어가며 내가 지금 지나가는 길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며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 위에 여러분의 기도만 있고 여러분의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볼 수 없고 여러분이 들을 수 없는 많은 이들의 눈물과 그 위에 함께 목회자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4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연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당부를 담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넘어보지 못한 한계를 넘고 난 후에 민족의 한계를 넘어선 연후에 넘어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여호수아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에게도 남들이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요단이 깨어지는 역사,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가 이미 한 번, 두 번, 여러 번 주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전에 내가 경험하였던 만나, 이전에 내가 경험하였던 생수만이 아니라 이 특세를 통하여 더 큰 만나, 더 큰 생수, 더 큰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간구를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이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때에 내가 어찌하여야 됩니까? 첫 번째로 그 은혜와 역사를 주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아셔야 합니다. 내게 간증 주시느니 내 인생을 긍휼히 여시고 내 인생을 다시금 선대하여 주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창이라던 요단을 하나님께서 깨어버리십니다. 요단강만 깨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를 더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강만 갈라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바다까지 온전히 말려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실 때에 어설프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 바닥은 질퍽하고 끈적한 진흙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3장 17절에 보니까 마른 땅이었다. 마른 땅이었다. 한 번, 두 번씩 그들이 지나간 땅을 우리들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은 펜을 꺼내셔서 강조하는 부분을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항상 경외하며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반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귀에 자꾸 반복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그 칭호를 백성들의 귀에, 백성들의 가슴에,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 아예 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오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일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저들에게 새겨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은 엘로힘 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나오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조성하신 조물주 하나님, 하나님 이야기할 때 원어로 보면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요, 여기서 나타나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물음에 답을 주세요. 나는 나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나는 나다. 그것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원어로 보면은 여호와라고 이렇게 칭호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이 두 칭호를 그들의 귀와 그들의 영혼 가운데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인생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호칭, 하나님을 향한 부름이 달라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냥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평생 하나님을 넘치게 경험하였던 다윗, 그의 처음은 말제였지만은 자기의 아비도 그 귀한 자리에 다윗을 초청하지 않았던 그 말제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초청받지 못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워진 연후에 그 하나님을 넘치게 경험하였던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인생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호칭, 지극히 친밀함이 있는 호칭, 지극히 개인적인 비밀함이 담겨져 있는 호칭, 지극히 개인적인 역사가 있는 호칭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내 고난 육신 주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내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을 향한 개인적인 고백, 친밀한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영혼을 통하여 토설되어지는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하나님을 자녀에게 간증하셔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은혜 입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간증하시고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내 육신의 아들, 내 육신의 딸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낳은 아들과 내 딸, 내 육신의 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후손들이 되기를, 경건한 후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철부지 아이인데, 그런데 이 철부지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그 아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시더니 제사장이 서 있는 요단 강에서 큰 돌 12를 들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길갈에 그 큰 돌 12를 무더기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저 12 무더기만 만들고 이것을 기념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손, 후손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영영이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의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 주시면 나만 감사하고 나만 감격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자손과 후손에게 나누라고, 할 수만 있으면은 자손과 후손 천대에게 간증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되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 아들 되시는 야곱의 하나님도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딸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며느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사위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친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부여잡고 오늘 이 시간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내 사위, 내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셔도 내가 주의 은혜 나누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자손들에게 나누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레미야 9장 14절입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고 자손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바알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나누지 않고 그들에게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지 않게 되면 세상이 악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우상 바알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작정되어져서 내 친구, 내 자손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로 결단하시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이들이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 자손들이 나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는 이가 되기 위하여서 내 자손과 후손 천대가 나보다 더 경건한 자손, 더 믿음의 후손이 되기 위하여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눌 때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색함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처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아비, 어미가 경험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면은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안 하시던 분이 좋은 거는 알지만은 하려고 하면은요, 왜 그리 쑥스럽고 왜 그리 어색한지. 안 하던 것을 하시려면은 쑥스러워서 못하세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평생 내 육신의 아이들 앞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름을 한 번도 나누지 못한 채로 이 땅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누셔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내 평생을 선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철부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그 단어가 심기어지고 그 아이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요, 자녀들에게 나눌 때 기억하셔야 될 두 번째 것이 있는데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새벽기도 갔다 오시느라 차가워진 그 손, 차가워
진채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불러주십시오. 새벽이 안 되면은 늦은 밤, 그 아이가 고온히 잠들어 있는 그 늦은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찾아가서 그 아이의 손을 부여잡고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아비와 어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할 때에 그 자녀들의 영혼, 그 자녀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선대하심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알았던 야곱과 에서는 이삭에게 달려나와서 서로 축복해 달라고, 서로 하나님의 축복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으려고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 시대는 부모 노릇을 잘 하시면은 둘 중에 하나가 있으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많으시면 돼요. 부모님 노릇을 잘 하시려면은 첫 번째 물질이 많으시던가, 두 번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던가. 하여간에 둘 중에 하나가 많으시면은 자녀들이, 이 녀석들이 벌써 알고 부모님 옆에 맴돌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자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기도자의 기도는 남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녀들을 위하여서 간증할 때에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이 거룩한 추억을 함께 만드십시오. 힘들겠지만은 다니엘 세일에 자녀들과 함께 완주해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다니엘 특세가 자녀들의 평생 잊을 수 없는 거룩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아이의 곁을 떠나고 난 연후에 그 아이들이 인생 광야길을 지나고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른 새벽, 차가워진 그 새벽, 하나님 앞에 부모님의 손을 부여잡고 달려나왔던 이때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이 달려나와 엎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금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작년 8월경이었습니다. 진로를 놓고 걱정이 되어서 이제 휴가 기간 내내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집사람과 자녀들에게 아빠 올라가서 금식한다. 너희들도 아빠를 위해서 금식해다오. 금식을 하나 안 하나 말은 했지만은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집사람과 두 자녀가 하루에 한 끼씩 이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막내 둥이는 투덜투덜하면서 일만 있으면 금식시킨다고. 아빠는 일만 있으면 금식시킨다고. 엄마 이 금식 언제 끝나? 금식 시작도 안 했는데 금식 끝나는 날부터 묻고 드디어 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다가 일이 있나요? 배는 고프죠. 집이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난데 별일 없어? 그랬더니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금식하는 가운데 첫째 딸이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무슨 응답을 주셨어? 물어봤더니 첫째 딸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보 당신이 동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된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배고픈데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두 번, 세 번 선하게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목사님 저보다 더 좋은 목사님 부르십시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에 못질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니 지금 또 목사님이 1년이 지난 저를 불러주시겠습니까? 아니 그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시겠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가 저뿐입니까?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이 아이가 그렇지 않아도 아빠 힘들고 배고파 죽겠는데 끝난 이야기를 또다시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제가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셨던 확증처럼 제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더라고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을 작정하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부짖으면은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튜덜거리는 자녀, 원망하는 자녀, 언제 금식 끝나느냐고 물어보는 자녀들에게 꼭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시면은 그거 자녀들의 평생의 거룩한 추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도 좋습니다. 좋은 추억이 됩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과 함께 거룩한 영적 여행을 떠나시면은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좋은 역사까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내게 간증 주실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내게 은혜와 간증 주시는 이가 내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간증을 나의 자손, 나의 후손, 천대와 함께 나누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셔서 은혜 주시고 역사 주시고 간증 주시면은 하나님 그것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 자손과 후손 천대에게 내가 간증하리이다 약속하시며 내 마음을 작정하시는 이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